네, 오늘 13일차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21일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완주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협 화음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하고 깨끗하게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가 우리 내면에 있는 외침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참으로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이 메시지에 이 본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잘 깨닫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심하기 직전에 그런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그런 절규를 담은 그런 본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말 그대로 회심한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회심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관찰하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내면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은 항상 우리를 변명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육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할 때 육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기서 말하는 육은 원어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성향,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향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몸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육신의 그런 저항하는 성향을 육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그 안에 변화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항상 죄와 결탁하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영적인 고지를 이미 우리는 점령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고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최후까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싸워보려고 하는 게릴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서 승리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큰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전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선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육신은 금세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은 나라는 존재를 항상 변명뿐인 사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면의 싸움, 그것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현실적인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결단하면 육신은 마귀의 속삭임의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로 속삭이죠. 그래, 지금 얼마나 바쁜 시즌인데 지금은 기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즌이야. 조금 더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나라는 존재는 그 육신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변명을 해댑니다. 정직한 11조를 결단하면 육신은 또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번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달에 많이 쪼들릴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변명의 외침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변명은 마치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댑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불가피했다라는 그 변명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은 거룩한 결단에 항상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입시 시즌이라, 시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직은 이런 변명을 늘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저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깊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늘 십자가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때로는 너무 강하고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저항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오늘은 친절하게 대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금세 마음이 굳어지면서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해? 그러면서 금세 마음의 저항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번에는 정말 답장을 친절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무언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내 또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좀 쌩까고 가급적 건조하게 해줘야지 라는 그런 불의한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굳은 마음이 생기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번에 단호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서 저항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것을 놓치기는 싫은 그런 저항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회유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 반대편에서 또 마음이 굳어지면서 좋은 기회인데 왜?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이것만큼은 해야 해 하면서 늘 우리의 인생이 도돌이표가 되도록 결단했던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을 어느 순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혼은 정말 어떤 외침을 마음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가? 24절을 보면은 이런 외침, 이런 절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하는 육신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이 크리스천의 내면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난 새 사람, 그 속사람이 깨어나지를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양심에 망각이 된 상태로 하나님을 근심하게끔 살면서도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악한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죄로 이끌어가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바로 이런 상태를 영적인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싸움에 놓인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주님 안에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는 비록 이 같은 싸움이 있으나 우리 거듭난 본성은 결국 이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대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험한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육신과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적이 너무 커 보여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믿음이 강해지면서 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포기하고 싶고 길을 멈추고 싶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크게 보여서 뒤돌아서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사실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셔서
제자들을 뒤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 같은 그런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3번을 그렇게 힘써 부르짖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을 깨우셔서 이제 가자,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사명을 이루러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도 갈등이 있었고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가 너무 크게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그 어둠이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과 예수님의 사명에 앞장서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의 전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전제는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전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 채워지면 죄의 정욕은 머리를 들었다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성령이 참소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옵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면의 저항에 때때로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비록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에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온 우주의 죄를 덮기에 넉넉하고 흘러넘치는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안 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넘어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성결함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내가 용납될까? 그런 걱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탕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다시 은혜를 붙잡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위를 강등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전과 동일한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혈로 무한히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본성은, 우리의 거듭난 본성은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험한 내면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육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거듭난 본성이 원하는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듭난 본성은 항상 육신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격동질이 일어나면서 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것이 너무 가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내 마음의 불의한 외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나를 격동시키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내 손발로 표현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하며 점점 더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옵션들을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의 내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노련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달아오르는 신앙, 감정에 충실한 신앙보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옵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은 달아오르는 신앙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집회에 있으면 마치 자기가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해졌다가 금세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번복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번복하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달아오르는 신앙, 감정에 충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에만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깊은 내면의 싸움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다는 깨닫고 지금 이럴 때에는 내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활용할 줄 알 때 그 이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운용의 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조할 때는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격동질 당할 때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총의 도구들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때 발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격동질이 일어나든지 운용의 묘를 아는 사람,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에만 호소하는 신앙은 또 어디 내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지폐 없을까? 또 어디 뜨거운 데 없을까? 계속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형성할 때에 항상 뜨거운 분위기에서만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요할 때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이 번잡하고 시끄러울 때도 내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격정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실 때나 아니면 고요하게 역사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루트와 손길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어댈 텐데 감정에만 의존하고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환경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미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번번이 넘어지고 또 내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면의 싸움도 이길 수 없고 영적인 약골이 되어서 여러분 강인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감정만 있는 신앙이 아닌 전략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는 방법을 아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의 싸움을 이해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싸움에 어떤 육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에 기도를 활용할 줄 알고 말씀을 활용할 줄 알고 성령님을 의존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당면에 있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은혜의 통로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만 있는 신앙인이 아닌 전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